예. 그 부처님 다들 7일 동안 했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일반 드시기 전에 아난존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부처님 다비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전륜성 다비법을 따르라. 전륜성. 그럼 전륜성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금관인데 이게 철관인지 진짜 금인지는 하여튼 금관, 철관을 준비하고 금관을 준비하고 그 향유를 가득 붓고 그것도 전체를 실제로 아주 향유를 깨끗이 닦고 또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500겹을 쌓아. 500겹이면 얼마 되겠습니까? 여기 몸이 있는데 500겹 이만큼 될 거예요. 그래도 관도 이만해야 돼. 그러니까 관도 이만되는 거죠. 조선시대 때 왕릉을 발굴했는데 옷을 79번인가 그래 99번인가 입고 있다는 걸 내가 들은 기억이 나요. 텔레비에서. 그래서 전륜상 그렇게 한다니까 500겹을 쌓는 거죠. 부드러운 선으로. 그러고 막 이만큼 크겠죠. 또 이 근데서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다비해라는 거죠. 그 다비해서 남은 그 살이라 그러는데 그 사위로 이제 네거리 중간에 한적한 곳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뭐 가면은 절 입구는 어디 한적한 곳 하잖아요, 그죠? 그런 네거리 중간에 그 다비를 해서 낳은 사리를 큰 탑을 만들어서 그 사람 길이라 오간 사람 다 저 대성인의 사리 탐주를 보게 하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비를 준비하는 거죠. 준비해놓고 이제 준비해놓는데 그 다비 하려고 이제 천상에서나 인간에서는 막 사람들이 나무를 가고 저 나무를 얼마나 쌓았는지 그 나무 7일 동안 타더란 거죠. 7일 동안 나무가. 그래서 7일 동안 그 다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너무 닦고 싶어서 선상에서 사람들이 물을 부어가 껐다는 거예요. 끄고 남은 게 이제 남은 게 살이. 그 7일 동안 타도 안 탄 게 살이에요. 7일 동안 타면 저 흔적도 달 건데 요즘 저 하면 다비 우리 화장하면은 남도 안 합니다. 다 뼈가루. 가루가 되거든요, 가루가. 그런데 이제 부처님 사리는 안 타고 나면 뾰족하게 말하자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난존자 235페이지에 부처님께서 늘 이제 15가지로 아난존자의 덕을 칭송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총명하고 지혜로우니 반드시 비방할 사람이 있을 걸 미리 안다. 아까 1번이면 3번처럼 옷과 밥을 위해 체전을 모신다는 비방을 미리 알고 있다. 자신이 부처님 배울 때와 이교도 부처님 칭견할 때를 안다. 비록 다심지는 없으나 열애의 마음을 알고 있다. 다른 사람 마음이 다심지거든요. 그런데 단지 성취하지 못했지만 열애의 마음을 알고 안 하나 그는 뭘 하는 줄 알고 가르쳤다.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것이죠. 20년 동안 모셔도 뽐낼 생각이 전혀 없었다. 때가 아닌 때는 열을 뵙지 않는다. 타인 때문에 한 번 꾸지람을 들은 것 외에는 다른 일 꾸지람을 들은 적이 없다. 밤은 부처님 25년 동안 모시면서 한 번도 꾸지람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자기 일로다가 많은 부문을 듣고서 잊지 않아도 뽐내지 않는다. 아까 말한 그만 기억력이 좋아도 뽐내지 않는다는 거죠. 단 한 구절 제하고는 두 번 묻지 않는다. 여러로부터 많은 부문을 들어서 가졌을 뿐 처음부터 남에게 배운 적은 없다.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스승이 배운 적이 없다는 거죠. 순수하다는 거죠. 그 본문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들은 것은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 내 혼자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누가 와서 물을 때 대비해서 미리 대답을 준비하지 않으며 그 자리에서 이치에 따라 그렇게 대답했다. 부처님과 훌륭한 제자들에게 부족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예로부터 수행자가 눕고 자는 행동 거지를 배운 후보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뭔가 말과 생각 열을 모심에 아난다를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아난다를 늘 그렇게 칭찬했다라고 그럽니다. 56세 앙굴마라. 이 앙굴마라라는 사람이 불해라고 원래는 불해라고 앙굴마라가 아니고 앙굴마라는 손가락 목걸이 뜻이에요. 그런데 해치지 않는다는 불해라는 아임사카라는 이름의 청년이 돼요. 아주 지혜롭고 잘생겼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다 이 사람이 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라문 청년인데 그래서 스승을 찾아서 공부하는데 나이 든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 스승이 젊은 아내가 있었다는 거라. 그런데 이 젊은 아내가 나이 든 스승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승이 어디 갔을 때 이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스승한테 스승 이제 자기 부끄러우니까 예, 이제 스승과 돌아오는 시간을 맞춰서 자기 옷을 째서 그래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희가 저랬다고. 그 선생님 성도 나고 사실은 아는 걸 알면서도 저희가 저렇게 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괜히 성이 질투나고 성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엉뚱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라. 네가 진짜로 열반을 이루고 싶으냐? 이루고 싶습니다. 그럼 내 말대로 꼭 내 말대로 해라. 그럼 열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을 99명, 사람을 100명을 죽어서 손가락을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면은 100명이 다 차면은 네가 열반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수성시킨 대로 하는 것이기로. 그래 거리 나가서 사람 보는 대로 죽어서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어. 그래 손가락을 목걸이 만들어 안골 말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99명까지 그래 99명까지. 그런데 이제 마침 그날 저 어머니가 그 이야기 들었는 거라. 이제 설마 내 아들이 그럴까 하고 이제 아들은 대로 가는 거죠. 아들은 대로. 그래 막 이제 아들을 이제 안 그러면 눈이 뒤집혀서 뭐 어머니도 안 보이는 거죠. 마저 한 명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엄마를 막 해질 날 때 부처님한테 가시는 거예요. 부처님 가서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 말리는 거. 부처님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안굴라마는 무슨 살인자가 있어 닥치는데 사람 죽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리는 거죠. 그러다 부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가는데 이제 안굴마라가 저 여인 하나 오고 여기 사문에 하나 오거든요. 아무래도 여인보다 더 사문에 여기 연금이 있겠거든. 이제 사문을 칼 들고 쫓아가는 거죠. 근데 부처님 설 걸어가고 있는데 막 뛰어도 못 따라가. 이게 이제 신통이라 이게. 아무리 따라가 못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사문아 꺼서 꺼라 그러죠. 그래서 소리치니까 부처님께서 236페이지 밑에 6번째 줄에 안굴마라여 나는 여기 이렇게 멈춰 있다. 너는 어디서 무수한 인간의 생명을 해쳐갖고 나를 해치려 하지만 나는 여기 이렇게 멈춰 있어도 마음이 평온하다. 너를 가야게 해서 여기 왔다. 이 말을 듣자 정신이 돌아온 거죠. 정신이 돌아서 이제 막 꿈에서 깨어난다. 그래 정신을 차리고는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께 참여를 하는 거죠. 참여하고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부처님 제자로 받아주시면 저도 출가해서 수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받아줍니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또 그런데 그 부처님 제자는 글씨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이제 글씨하러 왔는데 이제 막 해산할 그거를 이제 집에 갔는 거예요. 그래 집에 와서 또 떡소리가 살인마가 집에 와서 있거든. 그래서 소문이 뭐 사람 놀라니까 이 아내도 깜짝 놀라고 알았다가 못난 거예요. 알았다가 그래가 막 사람들이 몽둥이 찜질하고 그래 이거 막 뒤 얻어맞고 이제 들어와서 부처님이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내일 아침에 그 집에 다시 한번 가라. 다시 한번 가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 죽인 적이 없다. 고 해라. 그 부처님이셔 저는 사람 99명까지 죽였는데 어떻게 한 번도 죽인 적이 없다고 합니까? 그거는 출가 전은 전생이다. 이미 출가해서는 한 번도 해진 적이 없지 않느냐. 내 말이 사실이면은 산모가 아이를 편안하게 낳을 것이다. 라고 해라. 그래, 진짜로 그래, 가서, 사람들이 뭐라 하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 죽인 적이 없어. 그 맞아, 이 산모가 아이를 편하게 낳았다는 거예요. 그 좀 사람을 뭐라 하면, 지가 사람 나오면 가지고, 아는 뭐 말을 합니까? 그것도 뚫어맞고 왔는 거죠. 그래, 막 곧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237페이지 밑에, 6번째 줄에 부처님 저는 원래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뜻에서 아임사카 불해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어리석은 탓으로 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씻어도 씻지 않는 피 묻은 손가락을 모았기 때문에 안굴마라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처님께 귀하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소나 말을 다루는 채찍을 쓰고 코끼리를 길리는 갈구를 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채찍도 갈고 쓰지 않고 흉악한 제 마음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악의 가품 사람 아무하고 죽인 가품을 받았고 바른 법을 들어 청정한 지혜를 떴습니다. 참는 마음을 닦아 다시는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살기도 원치 않고 죽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때가 오기를 기다려 열매 들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분도 아랑걸 청득하고 그렇게 열매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39페이지 사람 99명하고 죽은 그런 사람도 돌을 닦아서 돌을 이룬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그걸 몰라서 내지는 내가 안 가서 그렇지.
57세 마가다 빈비사라 왕의 태자인 아사타도 태어났다. 저번 이야기 아사타도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빈비사라 왕이 늦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누구한테 물으니까 어디 가니까 수행자가 그 수행자 죽으면 내 대왕의 아를 옥쇼 해서 죽였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사타수가 이제 요 뒤에 나오는 데바다타의 꼬임에 빠져서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을 찬탈하죠. 그러다 나중에 큰 이제 열병이 났는데 그러나서 부처님께 이제 참여를 하고는 그래서 이제 열병이 다 났고 그러나서 이제 그 부처님의 큰 신도가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정리할 때 부처님을 드시고 나서 말씀 정리할 때 큰 역할을 하죠. 아버지는 빈비사라 왕을 죽이고 마가다의 왕이 된 후에 부친을 뵙고 참여하고 부처님 제자가 됐다. 이때 정황을 소재로 삼아 말하는 것이 정토삼복경. 정토삼복경 극락세계를 말한 세 가지 종류의 경인데 아미타경, 무량수경, 그리고 관무량수경 요 세 가지가 이제 극락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오시게 되면은 요도 정토삼복경 책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서 읽어보십시오. 바사이 왕 59세 바사이 왕 태자 비유리가 태어났다. 비유리 했죠. 바사이 왕이 카필라에 그대들을 공주를 내대 시집 보내라. 카필라는 자존심이 많아서 공주를 안 보내고 마하남의 집에 하녀를 공주처럼 꾸며서 시집을 보냈다는 것이 말리 부인인데 바사이 왕과 말리 부인 사랑의 나니가 이 비유리입니다. 이제 일단 고래 기회 가시고 뒤에 이제 또 나옵니다. 이때부터 78세 때까지 18년간 사화띠에 있었다. 18년간 서쪽에는 기원정사가 있었겠고 동쪽에는 녹자무강당 동원정사가 있었겠잖아요. 그죠? 기원정사에서는 여기서 사화띠에 18년간 계시는데 말년에 근데 기원정사에서 내한거 4년을 계셨고 동원정사에 내한거 14한거 14년을 계셨다라고 그럽니다. 말년에는 그 사화띠에 늘 계셨는가 봐요. 수바타는 아나타 빈테카 수달장자 이분이 이제 기원정사를 지은 분이잖아요. 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땅에 황금을 깔아서까지 태자의 땅을 사서 기원정사 지은 분이 요 아나타 빈테카거든요. 아나타 빈테카 수달장자 딸이 수바타 줄라수바타인데 딸이 두 분이 있는 거 보죠. 큰이가 있고 이제 작은 줄라수바타인데. 그러니까 이 아나타 빈테카가 어릴 때 공부를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우까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가지고 야 우리 나중에 커서 자식이 생기면은 네 아들이 내 아들인데 간에 네 딸인데 간에 둘이 결혼시켜서 그래 하게 하자. 그러자 하고 약속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아나타 빈테카는 딸이 있었고. 우까라는 사람은 아들이 이제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우까라는 사람이 이 나라에 이제 장사하러 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집에 친구 집에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딸 보고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공부하다가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네가 잘 보여서 제 집에 시집 가도록 해라. 그러면 딸이 또 아버지 말을 잘 들었는가 보죠.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 될 사람을 잘 시봉했는가 봐라.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 마음이 딱 들었는가 보죠. 근데 내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약속하고 이제 결혼시키는 거죠. 결혼시키는데 이 사람이 아주 부자니까 저 앞에서 누굽니까 시집 간 사람 있었잖아요. 어디입니까? 만티카 담마틴나 아니다. 누굽니까? 위사카 아닌데 큰 부잣집에 어디 갔어? 위사카 맞네. 위사카 동원정사 지은 분, 그처럼 이제 외도집에 이 우까라는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체 수행자들을 섬기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마치 그러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또 이 사람도 이제 자기들 스승한테 또 이제 아주 친구의 딸이고 또 자기 생각하기로 아주 훌륭한 면들을 마련했으니까 자기 스승한테 이제 소개시키면 대전 공양을 이제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며느리한테 이제 시중 들으라 하니까 며느리가 뻘겋고 앉아 있고 500명이든 뻘겋고 앉아 있거든요. 아이고 나 못한다고 석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또 역시 어떤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앞에서는 뭐 재판을 걸고 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그래 안 해요. 뭐 친구 딸이고 뭐 평상시에 막 얘기 듣고 그래 했는지 몰라도 그렇다면 자기도 이제 친구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야 그러면 자기 이제 둘이 아내하고 이야기하기로 우리 며느리는 지금 우리가 써서 모순 스승을 저렇게 이제 폄하하고 저를 하는데 그건 도대체 며느리가 섬기는 스승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하느냐 우리 한번 물어보자 일단은 뭐 잘못은 둘째치고 며느리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러는 거죠. 그러자 며느리가 242페이지 이에 수받 중간단에 세 번째 단에 이에 수받다는 기다렸다는 시 부처님과 제자 비구들 덕행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아버님 그분들은 감각기관은 밝고 말씀입니다. 그분들은 마음은 고요하며 언제나 조용하게 걷고 침착해서 개정에 닦으니까 그분들은 눈을 아래로 뜨고 말이 극히적게 겸손하다는 얘기죠. 이 같은 분들은 저희 스승 비구들입니다. 그분들은 몸과 마음 티끌없이 깨끗하게 닦아 안과 밖이 진주처럼 청정하며 쌓은 공덕 또한 몸과 마음에 가득하신데 이 같은 분은 저희 스승입니다. 이러면서 부처님과 스님들의 칭송을 그래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이 된 거죠.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이 된 것이죠. 그냥 수바닥에 그래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도 한번 만나서 저 공양도 올리고 말씀 들어봐야 되겠다. 우리 집에 초청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수바다가 별로 어두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시집에 간 것이 얼마나 멀리 갔는가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200요자나라고 그런데 거리가 1요자나가 1유순이요. 1유순이 소에 멍해해서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1유순이라. 200유순이면은 1유순이 보통 10km로만 해도 2200km거든요. 2200km, 10km로만 해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한반도 길이가 1178km밖에 안 되는데 한반도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창원에서 저 중국까지 이제 시집에 간 거라. 그 거리가 그만큼 먼 거예요. 그 시집 가는 거예요. 그것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쪽을 향해서 제가 부처님 내일 우리 부처님 초청하겠습니다. 내일 가면 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가면은 비행기 타고 가도 뭐 한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집 제일 꼭대기 이제 시아버지 집에 제일 높은 층에 올라가서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 쪽을 향해서 향을 준비하고 꽃을 준비해서 향을 피우고 꽃을 뿌리면서 부처님이시여 내일 저희 집에 와서 공양을 드십시오. 제가 이 뿌리는 꽃, 자세미 꽃을 뿌렸다고 해요. 뿌리는 꽃이 정글 삼으시고 저희 집에 와서 공양 드십시오. 하자 이 꽃이 날라도 부처님의 기원정사까지 날아갔다는 거예요. 믿기나 말까랍니다. 뭔가 뭐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시고 이제 그렇게 묵묵히 허락을 하시고 스님들께 알려서 내일 500명의 아란을 선출해서 수바타 집에 가서 우리 공양하란다. 500명 아란들 선출해라. 아난존자한테. 그래서 500명 아란 선출하고 그러자 이제 또 제석천에서 그걸 알았다는 거죠. 하늘에서. 그래서 내일 스님들 갈 거니까 또 자기 준비해서 500대의 수를 준비해서 하늘 수를 딱 준비하고 있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날에 이제 공양할 때가 됐어요. 다음 날에 이제 자기 아버지 수바타 아버지 아나라핀데카가 절에 와서 부문 돕고 있다가 부처님이요 내일 저희 집에 와서 공양을 드십시오. 그러니까 나 이미 내일은 공양청을 받았어. 아니 저보다 먼저 온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 공양청을 받았습니까? 그대 딸이 나를 청해서 아니 우리 딸이 저 멀리 시집 가 있는데 어떻게 부처님 청할 수 있겠습니까? 244페이지 밑에 착한 것은 멀리서도 나타나 보인다. 마치 히말라야 산이 그러하듯이 사악한 것은 가까이서 볼 수 없다. 마치 어두운 밤 날아가는 화살을 볼 수 없듯이.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 사이에 딸로부터 공양청을 받아서 내일 500아란들과 그 집에 가서 공양할 것이오 했던 거죠. 그러다 이제 제석천에서 500대의 술에 부처님과 제자들 다 술을 준비해서 허공 날아가는 거죠. 얼마나 장황했어요. 안행. 세운대에 가면 이제 모이 가는 게 아니고 한 줄로 가거든요. 500명이 한 줄을 쫙 그것도 걸어온 것도 날라오보세요. 얼마나 장황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는 이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께 기회했다라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들어 이제 어제도 아래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뭡니까 집에 뭐지 신주단지라는 거 알죠? 신주단지라는 거
들어들어 그런 거 모시는 사람들 들어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백중 입장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천도자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무나 하는 건데 말 그대로 귀신을 모시는 거라 말 그대로. 근데 그걸 뭐라면 몇 대 할매, 몇 대 할매, 몇 대 조상이다 이걸 하거든요. 몇 대 조상이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40굴 안에 어딘가 태어난다는 거라. 우리도 사실은 몇 대 누구인가의 조상일 거예요. 과거 전생의 가족들의. 그죠? 어떤 애는 아버지라고 어떤 애는 할아버지라고 제사를 지내주고 있을 거란 말이지. 제사상 얻은 뭐 왔어요? 못 얻은 거라. 먼저 가시는 마찬가지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아버지라고 제사 지내줘도 그것은 못 와요. 무시할 거라. 모르는데. 부처님은 그 멀리서 초청해도 아니까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바로 옆집에서도 몰라. 둔해서. 네.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갈 수 없듯이 우리 조상도 올 수 없는 거라. 그 신주단지 어떻게 그 우리 조상을 그거 모실 거예요? 몇 대 조상을 그거 어떻게 모실 거라. 이게 다 엉뚱한 거 앉아 있는 거 엉뚱해서. 예.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 혹시 있으면 이제 가서 천재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40분 안에 언젠가 태어날 낀데. 예. 그래서 그 살아가는 법, 지금 내가 살기 바쁜 것처럼 당신도 자기 살기 바쁘거든요. 과거 전생 가족들 살필 수 있어요. 과거 전생 가족 살필 수 있냐고. 못 살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분도 마찬가지라. 못 살피, 어떻게 우리 집에 신주단지가 올 거예요. 못 오지. 그래, 엉뚱한 거 괜히 모셔봤자 뭐 별로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다 제라서 부정께 기도하고 그래 하셔야지. 그런 게 하지 마시라. 이제 그런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46페이지 천민 동친 니다. 이 사람도 니다라는 이 사람도 늘 부처님 공경했지만은 인도에서는 바람은 크샤타리아, 바이사, 수드라 지금도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특히나 그래서 아주 최천민들은 크샤타리아 바람은 쳐다도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늘 부처님과 공경심이 있었는데도 나는 최천민 똥치는 그런 직업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천민에서 감히 부처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은 이제 이 사람이 같은 자꾸 내한테 오거든. 그래서 피하다 보니까 이거 넘어져 보세요. 그러다 똥이 내 몸에 다 묻었거든요. 그러다 부처님이 손수 가자, 씻으러 가자 해서 강가 가서 씻어주면서 247페이지 씻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저같이 천한 자가 어찌 감히 부처님과 가겠습니까? 더구나 저는 온몸 똥불인데 염려 말아라. 나의 법은 바다와 같다. 바다에 들어오기 전에는 깨끗한 산골짜기 물, 더러운 똥물이 서로 다르지만 한번 바다에 들어오면 다 같은 바닷물이라. 역시 내 법에 들어오기 전에는 귀족이나 천민이 있지만 일단 들어오면 다 같은 수행자 아니라 부처님 문중에는 다 평등한 수행자일 뿐이다 라는 것이요. 저 앞에 누굽니까? 우바리도 이발사 천민이었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또 니다라는 똥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아랑깔 정도 했다라고 그래요. 사람 99명까지 죽인 사람, 그런 사람도 아랑깔 정도 하고, 또 알을 잃고 그렇게 미친 것처럼 댕기던 그런 여인들도 아랑깔 정도 하고, 이런 또 사람도 똥치던 이런 사람들도 아랑깔 정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우리보다는 아주 여건이 못한 사람들은, 그지? 우리보다 최소한 이런 사람보다 여건이 낫거든요, 그죠? 그래도 우리도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248페이지. 지3세 아자타사토 태자가 부왕을 주고 왕을 찬탄했다. 쿠데타는 데바다타가 사주했다고 전한다. 바사형과 아세왕의 싸움이 있었다. 76세 사바띠 미도다빠 태자가 부왕인 바사띠 왕을 축출하고 왕을 찬탄했다. 미도다빠는 유리왕자, 어머니가 사카족 출신 하인이었는데 이것을 비밀가 되어 사카족이 고살라로부터 멸망당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사카족이 혈통의 순수성을 들어 하인을 공주로 위안시켜 바사데니에게 보내 결혼시켰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고살라가 공격했다. 이때 부처님께서 3번이나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미도다빠 태자를 말렸지만 결국은 4번째 인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여 길을 막지 않았다. 그리고 사카족은 멸망했다. 현재 네팔 국경에 4-5만 명이 살고 있다. 데바타는 유다가 이제 부침 73세. 아난존자, 아까 그 아난존자의 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사촌이죠. 그래서 이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아주 독실한 그런 믿음 있었던 반면에 데바타사는 그런 게 없었는가 봐요.
그런데 왕자니까 그래도 그래서 뭐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가 봐. 그런데 믿음이 없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지를 정당하지 수다원 사담 안함 중에 아무것도 정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꾸 신통을 배우고 싶어 했는 거라. 그래서 안원존자에게 자꾸 졸라 부처님께 졸라도 그런 건 신통을 가져본데 무슨 소용이 끊느냐. 중요한 것은 무상고공무화에 대해서 여실히 아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 무상고공무화를 깨서 탐욕을 놓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신통 지들을 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신통 이런 방법이건 알고 보면은 그죠. 열반 성취하면 그 사무에와 육신통을 성취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먼저 그 신통부터 이제 원했는 거라. 그 부처님은 바른 길을 일러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먼저 신통부터 하시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래 해서 이제 말을 못 알아듣고 동생인 안전자에게서 이제 그 신통병으로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신통을 이제 이룰 수 있었다는 거라. 천상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신통을 얻었다는 거예요. 네. 비록 부처님 말씀에 깊은 믿음을 성취하지 못했지만은 그런 신통을 성취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만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왕자고 시달타도 왕자고 나도 이제 신통을 성취했고 시달타도 신통했고 내가 다를 바가 뭐 있냐 이런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도 저 좀 존경받을 만한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나도 이제 부처님 지를 내가 물려받아야겠다. 부처님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혼자 또 안 될 것 같다. 부처님 가서 이렇게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연세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이제 물려주시고 편히 쉬시죠. 그러니까 250페이지 중간에 성단에는 큰 지혜를 가진 사리푸타, 신통이 뛰어난 목갈라나 등 인재들이 절비하다. 이 두 사람이 양쪽에서 총량의 나를 도와주고 있지만 나는 이 성단의 지도권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하늘 너 같은 다른 사람이 침을 먹는 어리석은 자에게 넘겨주겠느냐. 다른 사람이 침을 먹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계략을 꾸미다가 보니까 누구하고 내가 말해도 보시면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말이지 해야 되겠다 해서 근데 왕한테 가려고 하니까 빈배사라 왕한테 가려니까 이게 시도 안 되거든. 근데 어린 왕자한테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통을 보여주면서 그 왕자의 마음을 이제 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왕자한테 몇 가지 신통을 보여주니까 왕자가 그래 그런 신통 있는 사람은 마음도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겠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내가 침을 뱉어도 못 가느냐 그래. 침을 뱉으면 그것도 침을 받아 먹는 거죠. 달다 하면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침을 받아 먹는 그런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그런 이 교단을 넘겨주겠느냐 말이지. 그자 이 사람이 이제 성이 나는 것이죠. 성이 나서 새로 출가한 출가한 한 500명을 이제 자기 편으로 이제 끌어들이고 또 그 교단에서 또 약간 이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또 이 사람 다른 사람이 몇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주장이 252페이지에 늘 이런 걸 주장했답니다. 세 번째 평생 아라나에 머물 것, 평생 결식할 것, 평생 누더기 옷을 입을 것, 평생 나무 아래 머물 것, 평생 육류나 생존류를 먹지 말 것. 이건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보니까 별로 이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떤 깊은 수행에 있어서는 지금 남방 쪽에서 지금 고기나 이런 거 먹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거식 문화니까 거식할 때는 이제 원래 이제 원칙이 7집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7가는 차례. 어서만 못 받지만은 있는 집에는 주면은 그냥 그대로 받는 거라. 바로 되는 거 고깃집에 가면 고기를 받고 생선집에 가서 생선 받고 그걸 그대로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평생 육류나 생선을 먹지 말고 이렇게 이제 요 5가지를 이 사람은 늘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부처님께서 강조한 것은 아니거든요. 늘 강조한 건 아니거든. 그걸 알았냐는 거라 어떤 집 짓고 이렇게 못 지내는 거라. 근데 부처님도 이제 아주 화려한 사찰을 알면은 파리목이나 이런 거 막을 정도의 집은 지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고행적인 수행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 것이죠. 자기가 이제 어떤 더 대중들 진짜로 열반을 이끌 수 있는 걸 하지만은 자기는 수단과 정도하지 못했으면서도 이렇게 이제 하면서 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 출가한 사람 500명과 자기를 주장한 몇몇 이렇게 비구들을 데리고 그만 따로 교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저 그 어린 왕자는 또 이 사람들한테 매일같이 또 그 공양을 올리는 500대 수에 공양 올리고 그러는 거죠. 그 오역제가 있는 건데 아버지 살해하는 거, 어머니 살해하는 거, 또 아란 살해하는 거, 부친 몸에 피를 내는 거, 이렇게 교단을 두 쪽 나누는 거, 이것이 큰 죄가 돼가지고 이래하면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으니까 사례불륜자 못 거는 존재가 이 사람들에 가서 이제 처음 이제 출간 그런 애들이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데려와야 되겠다 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 가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딱 사람 앉아서 되게 법문하고 있는 거예요. 법문하고 저 두 제자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봐라, 저 사람들은 나를 따라서 왔지 않느냐. 평상시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슬퍼하시다가 들어 뭐 사례불륜자 목건주자 하고 당신 뒤에서는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좀 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흉내를 내는 것이죠. 사례불륜자 오니까 사례불륜자여 잘 왔다. 그래서 내가 좀 피곤하니까 나 좀 쉴 테니까 당신이 먼저 법을 세라. 그 이 사람이 딱 쉬다가 이제 사례불륜자 앉아서 이제 법을 세라는데 뒤에 쉬다가 고만 잠에 떨어졌는 거예요. 코를 덜렁덜렁 긁고 있다는 거죠. 그 사례불륜자가 지혜 제일 사례불륜자 아닙니까? 그 지혜로다가 대중들에게 슬퍼하고 또 목건준자는 심통을 보이고 그래서 그대들이 여기 있을 게 아니다 말이지. 이 사람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들 어떻게 이 사람 이러고 있어 부친 배반했는데 그래서 여기 있을 거냐? 나를 따라가자. 그래서 그럼 다 데리고 왔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형이 다 데리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고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이 사람 따르던 어떤 추종자가 보니까 이 사람 혼자 자고 있고 대중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 인나로 발을 팍 차면서 발을 팍 차면서 그러니까 인나는데 대중 다 돼갔어. 모르겠는데 아마 사례불륜자가 데리고 왔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 팍 차는 게 병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석가족 사람들이 이제 일을 회유하는 거라 그러지 마시고 부처님께 참여하시라. 그러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죠. 말을 안 듣다가 나중에는 저거 합니다. 이제 부처님이 해치고 그러고 이제 내가 이 차를 차례했다고 그 계략을 꾸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왕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봐라, 누구 부왕이 매일같이 저려가서 공양 올리고 나중에 그대가 왕할 때는 창고 다 빌 거 아니냐 말이지. 지금이라도 반란해서 그래서 왕을 찬탄해라. 그럼 너는 왕을 찬탄하고 나는 부침 대신해서 부침자를 내가 차지할게 이런 거죠. 이 부침자는 지혜를 성취한 부처가 되는데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타고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 그래도 아사세는 왕을 몰아내고 왕을 감옥에 가둬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대바다타는 그래 못했거든요. 그래 못하고 이제 500명이니까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따가 이제 이제 아사시한테 당신은 왕을 차지했지만 나는 못하겠다. 내 좀 도와주라. 어떻게 도와줬고 아사시가 아주 힘찬 코끼리를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전쟁할 때 이제 쓰는 그런 코끼리. 저 코끼리 한번 빌려주라고. 그러니까 빌려주고 그래서 그 코끼리 술을 먹이고 부처님 지나가는 곳에 풀어놨는 거예요. 부처님과 대중들 쭉 가고 있는데 그 코끼리가 막 술 취한 코끼리가 오니까 다른 대중도 다 흩어지는데 아난존자 혼자만 맞고 있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잠깐 기다리라 하고 손가락을 딱 펴자 이어서 5마리 심통으로 5마리 사자가 나도 하고 있으니까 코끼리 급여로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부처님께서 심통으로 딱 온데 불을 내는 거예요. 코끼리 막 뜨거워진다니까. 근데 부처님 근처만 완전히 이제 시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코끼리가 무릎 꿇고 참여했다는 코끼리가 비계를 말게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하는 끝나고 이제 뭐 일을 이루지 못했고 두 번째는 또 청부업자를 하나 해서 이제 부처님 사례하러 갔는데 이 사람 또 갔다가 부처님 법문 듣고는 이 부처님 기기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시인도가 되어버렸고. 그러다 얼마 성이 납니까? 그런데 부처님 이제 지금 지금 영지산에 가면은 부처님 옥대 계시다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길 있고 요 바위 등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시는 길에 바위를 굴려서 부처님 해치려고 그래서 위에서 바위를 굴렸는데 마침 거기에 내려다가 나무에 턱 걸리는데 돌이 탁 튀어서 부처님 새끼 발가락에 탁 피가 났다는 것이죠. 아까 부처님 발에 피내면은 오역질 했잖아요, 그죠? 또 그대로 교단도 또 이간질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까 요 석가족들이 당신도 석가자 왕자예요. 부처님도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이 참여를 하시오. 이제 이 사람의 생각으로 그래 참여를 받아주면은 내가 그만 또 돌아가서 석가족으로 돌아가서 왕 노릇이라도 하고 참여를 안 받아주면 내가 부처님을 해치고 내가 제대로 차지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손톱에다가 독약을 묻혀가고 갔다는 것이죠. 내를 안 받아주면 해치려고. 그래가 이제 가는데 가서 이제 하는데 이제 가다가 이제 탁 걸리고 푹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져서 자기 끌었는 거 자기를. 그러다가 독이 터지고 또 독이 퍼지면서 내가 막 죽는 사이에 또 땅이 갈라져서 자기 빠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255페이지에. 중간에 아너나 내가 불타고 있다. 그러니까 안원전자는 빨리 부처님께 귀해라. 그러니까 이게 인도 말이 거꾸로 나는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께 이게 영어처럼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했는데 귀합니다 문제가 뒤에 부처를 해야 되는 부처 말을 못하고 귀합니다 말고 땅에 폭 빠져서 지옥에 떨어졌다. 고갈합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으면은 과보가 바로바로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그래요. 부처님 사촌임에서도 부처님 배반하고 또 그렇게 다른 이들은 같이 출가한 다른 이들은 큰 일을 성취해도 믿음이 없어서 도를 이루지 못하고 일단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256페이지에 가필라국의 멸망. 그러다 바타이왕이 그랬는데 이제 이 유리왕, 비유리왕이 왕자가 여덟 살 때 어머니 나라에 이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잔치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 높은 자리를 준비하고 잔치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웃 나라의 큰 나라의 왕자니까 저 의자에 내가 탁 앉았는 거죠. 그 밑에서 말하면 처음에는 자식 놈이 어디 부처님 앉을 자리 마침 내일 부처님 초청해서 공양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부처님 앉을 자리에 가서 지르고 빨리 안 내려놔. 딩 박았던 난 이웃 나라의 큰 나라의 왕자인데 처민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 자기 신부한테 이제 무슨 일인가 알아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된 거라. 공주를 보내려고 했는데 공주 안 보내고 마남 집에 하녀를 꾸며서 공주를 보내서 그게 자기 엄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이 일을 발설하지 말고 나중에 내가 이거 안 가면 분명히 하리라. 그래서 이제 왔는 거죠. 와서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내일 이제 부처님께 가서 법문듣고 하니까 그 법문듣고 간 사이에 이 신복 장군이 저 자리에 한번 앉아보시오. 그래 된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안 되겠는데 내가 앉아보시라고. 앉으니까 안 내려오고 싶거든. 안 내려오거든. 이들하고 막 우리가 이 자리 차지합시다. 그래서 이제 모반을 하는 거죠. 모반한 거 절에 이제 연락이 한 것이죠. 연락하는데 이제 이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 자기 아내한테 이 자기 아내는 이제 그 왕자의 어머니니까 설마 아무리 모반해도 어머니를 해치겠냐. 당연히 왕군으로 돌아가시오. 나는 권력은 부자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웃 나라의 빈베사라 왕이 이제 그렇게 아사세 왕이 죽고 이 아사세 왕과 바사의 왕이 여러 차례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사세 왕이 한번 아사세 왕을 잡아서 그래서 부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부처님 데리고 와서 이제 부처님께 용서해 주라고 아사세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가 있는 거라. 특히나 또 바사의 왕과 빈비사라 왕은 이제 바사의 왕의 누이를 빈비사라 왕이 결혼시켜서 그런 이제 관계가 있는 것이죠. 큰 나라끼리 그렇게 정략적인 관계가 있었는 거라. 그러나 그 나라에 가서 좀 의탁해서 나 뒤를 생각할 때니까 돌아가시라고. 그러다 이제 도망가다가 어떤 농가에 이제 숨었는데 거기다 배가 고파서 무 같은 거를 하나 뽑으면 그만 그게 이제 배탈이 나서 그렇게 죽었다 그래요. 이 바사의 왕이. 그런데 그 바사의 왕도 이미 부처의 말씀 듣고 수단가 사단가를 정득했대요. 죽는 순간에도 부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죽어서 안한걸 정득하고 이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사의 왕도. 그래서 이제 이 비유랑이 그렇게 이제 모반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어릴 때 복수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복수를 하려고 이제 병사를 일으켜서 카펠라로 쳐들어갑니다. 257페이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그래서 카펠라 정벌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부처님께서 아무 이빨이 하나 없는
고목 밑에 가보자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죠? 세존이시여 잎이 무성한 나무 숲을 놔두고 말라버린 고목나무에 계십니까? 일가친지의 그늘이 그 다른 그늘보다 낫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알아차리는 거죠. 아, 부처님께서 내일 말리시는구나 하고 한 번 돌아가고 두 번 돌아가고 세 번째도 역시 또 돌아가고 네 번째 오자 이제 부처님께 업은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이제 부처님이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가자 이제 쳐들어간 것이죠. 여기 이제 이제 일화가 있는데 이제 어릴 때 그런 수모도 수모지만은 저 과거 전생 어느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못이 있는데 그 물고기가 아주 이제 막 물이 줄어드니까 안에 있는 물고기가 있는 거죠. 그 주위에 사람들이 그 물고기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다 잡아먹는데 그 두 마리가 앙심을 품었다는 거라. 두고 보자. 우리는 지금 죽지만은 다음에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 두 마리 물고기가 유리 황자와 그 신복 왕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 직업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막 하는데 사람들 막 진짜로 칼로 칠 일 안 하고 막 곡기를 밟아주고 이랬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분한 마음이 있었으면은. 그러다 이제 그때 마하제마 왕자가 만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함이 이제 그 부탁을 하는 거죠.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저 우물 속에 들어가서 잠깐 숨을 멈춘 동안 내가 우물 속에서 들어가서 나온 동안만 해도 이 사람 도망갈 수 있게 좀 배를 해더라.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재밌겠거든. 뭐 아무치 우물 속에 가서 뭐 얼마나 참을 거라. 좋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만함 왕이 우물 속에 들어가고 사람들 막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데 암만 해도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제 하도 안 나오니까 이제 물을 퍼내라. 물을 퍼내니까 이 머리카락을 이제 나무 뿌리에 묶고 그래서 죽어 있는 것이죠. 그걸 보자 또 사람이 또 그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돌아가자. 그죠? 돌아가는데 석가족의 여인들을 500명이나 이제 잡아서 돌아갔다는 거죠. 돌아가다가 중간중 가다가 이제 한 여인을 욕보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째 노베일 소생과 노란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막 때리는 거죠. 쓱이 난 거예요. 그래서 500명의 여인들 다 손발을 다 잘라가 또 거기서 죽였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생각은 사람 생각이고, 내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보다 윤이 안 믿었겠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내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들어 이제 외국 사람들도 윤회를 믿긴 믿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믿는 거면은 개는 개로 태어나고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라. 그러면은 멸종하는 동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태어나는 공룡도 지금 있어야 되거든요. 공룡 태어나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저번에 우리 반야신경 때 윤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내 영혼이 이제 육신을 벗어나고 죽으면 안 되고 이 영혼이 어딘가에 의탁이 되는데 좋은 일 말하면 천사 같은 데 갈 수 있고 나쁜 점은 지옥 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여기 땅에 이제 인간으로 태어날 건 업이 있다면은 부모들 탓에 잉태가 될 것이죠. 그럼 거기 다음 생에 시작이라는 거라. 그래서 요 부모가 내가 나쁜 짓 하면 사람보다 좀 나쁜 짓 하면 축생을 될 수 있는 거죠. 그 개태 될 수 있는 거라. 천사가 날 수 있고 인간 날 수 있고 또 개태 들면 의미가 개이기 때문에 개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물고기 태에 들면은 물고기라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 그 사람이 물고기 될 수 있고 물고기 사람 될 수 있는 것이죠. 물고기 업이 닿으면 사람 될 수 있는 거라. 네. 그렇지. 다 같은 생명이라는 것이. 지금은 사람이지만은 내가 또 물고기 될 수 있고 지금은 물고기지만 언제 사람 될지 모르거든요. 그 업에 나타나는 바가 지금 지어도 지금 받는 게 있고 지금 지어도 이단 받는 게 있고 지금 저 멀리 가는 바가 있고 또 업이 또 달라서 변화에 달라서 나타날 수 있겠잖아요, 그죠? 세 가지 이체가 있겠잖아요, 그죠? 과거 전생에 지은 업이 그때는 사람이 물고기 잡아먹었지만은 그 물고기가 사람 됐다면 사람이 됐고 나도 지금 그 사람도 사람 되겠다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한번 잡아먹었으니까 이 날 한번 잡으면 인과가 형성되는 거라.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제 물고기 사람 잡먹나 이게 아니고 물고기 변화가 사람 태어난 거라. 지금 물고기 나고 죽고 사람 태어난 거고 이 사람도 어제가 되어서 사람 태어난 거고 여기서 만난 거 사람과 사람이 만난 거죠. 이제는 그때 물고기 사람이었죠. 물고기가 사람이었지만 그때는
지금 사람과 사람이 만난 거라. 그때 내가 함 죽여서 잡아먹었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죽여서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인과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윤회를 안 믿으면 이런 말을 못 믿어. 윤회를 안 믿으면 업이라는 것이 사람만이 짓는 것이 업이 아니고 물고기끼리도 업을 지을 수 있고 그것도 잡아먹기도 하잖아요. 그죠? 사람과 물고기 간에 업을 지을 수도 있고 사람과 천상 간에 사람과 축성 간에 서로 생명체 간에 어떤 업들이 지을고 바랄 수 있다는 것이죠. 꼭 사람만의 업이 아니라 이거지. 네. 내가 가다가 개미를 밟아 죽였잖아요. 그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그 개미가 나를 해줄 수 있는 업이 형성된 거지. 내가 한번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형성되는 거라. 사람만에만 업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생명체마다 사람과 축생간에 축생과 내지 천상간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이제 얽힐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네. 꼭 사람만의 업이 얽히는 게 아니고 축생하고도 업이 얽힐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 그때는 사람과 축생이 얽혔지만은 물고기라는 축생이 얽혔지만은 여기서 이제 사람과 사람과 만나서 그때 얽힌 업이 여기서 그때 지었던 업이 여기서 나타났다는 얘기죠. 윤회란 것이 이제 그냥 부처님 말씀이라는 대성인의 말씀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들어는 이제 전생 기억하는 이들이 있어. 전생 기억하는 이들이 우리 뭐 어릴 때 보면 뭐 잡지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아이가 자기 어머니한테 나 자꾸 어디 가서 뭐 빚을 받아야 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라. 그런데 생지 모르던 곳이거든요. 생지 모르고 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마침 이 사람들이 이 어머니가 전생 연구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됐는가 봐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해서 이제 같이 가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전생의 가족들, 아내, 자식들 다 알아보는 거죠. 또 한 사람 지목하면서 너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가족한테를 갚았냐? 그런데 그 일은 요 두 사람만 안다는 거라. 두 사람만 하니까 요 사람 죽고 나자 요 사람 그만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갚아면 내가 안 갚고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둘이 많은데 어째 그거 안 한 말이지. 그래서 요 사람이 이 사람의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일화들이 뭐 수백 건, 한두 건이라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10건, 20건, 100건 이러면은 그는 그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대성인의 말로 윤회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런 현상의 사실로다가 또 그 윤회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윤회라는 것이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윤회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윤회 안 믿는 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기독교 같은 경우에 이제 이어서 죽어서 천상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천상 가면 이 모습으로 가겠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화생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만약 이 모습으로 간다면 젊을 때가 100번 낫지. 젊을 때가 평생 산이 낫지. 늙어서 가든 뭐가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서 다시 태어나는 거라. 그러면 그 태어난 사람 전생은 여기거든. 그 태어난 사람 전생은 여기라.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것이 이게 나거든요. 이 전생이 있으면 이 전생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반쪽만 믿어. 반쪽 안 믿어요. 그게 지금 기독교의 오류죠. 예. 불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수많은 전생이 있었고 이따 살아간다면 수많은 내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들이 자유롭지 못한 업에 얽힌 상대의 관계 속에 얽힌 인과에 얽힌 그런 상태니까 자유롭지 못한 괴로움의 세계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건 해결할 수 있다는 거라. 벗어날 수 있다는 거라. 물론 팔 정도로고 바른 견을 성취하고 바른 고요를 이루면 여기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해탈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불교라 말하자면. 그죠? 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면 다시는 이 생활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아까 그런 과거 일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괴롭냐? 벗어날 방법이 있다. 물론 사성제를 닦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성제를 위해서 해탈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말은 이해하세요, 말은. 예,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화를 들어보는 것은 그런 사람들도 그런 윤회 속에서 그런 괴로운 삶 속에서도 사람 안 하면 죽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똥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다
사성제를 닦아서 해탈을 성취했단 말이지. 그 나도 그러면 그 최소한 나는 사람 9명 죽인 것도 아니고 그것도 내가 또 뭐 똥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 나도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그 지금 볼 만난 김에 나도 한 닦아보자 그런 얘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막 그렇게 그 이들이 그 손발 짜면서 죽어가는 가운데 부처님께 부처님께서 왜 우리 안 도와줍니까? 라고 하는 게 그때 이제 목련존자가 그 이야기를 알고 부처님께 부처님이시여 제가 신통으로 이 사람들 좀 살려보겠습니다 하고 바로 위에다가 사람 앉혀서 저 홍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 나중에 내려오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결정된 업은 어쩔 수 없다는 거. 부처님도 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중생의 전체를 제도할 수가 없고 또 인연 없는 중생 제도할 수가 없고 또 이미 나타나기로 결정된 업 요 세 가지는 어쩔 수 없다. 부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미 그렇게 알까까는 과거의 업이 요 나타난 그건 없다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 번이나 말렸지만 네 번째는 안 말렸다는 거예요. 이미 지은 업들이 그렇게 나타난 거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릴 때 그 아이들이 저거 안 했으면은 그 천대를 안 했으면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근데 천대 했기 때문에 그때 그 과거에 묻기는 없고 막 그래서 발현이 돼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 지원업을 반드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다 결정된 거 아니라 받기로 돼 있긴 돼 있지만은 내가 달리 마음 쓰면 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악한 일을 봐도 착한 일 하면 요만큼밖에 안 받고 착한 일 넘어서면은 악한 일이 묻힌다는 거죠. 계속 착한 일 하면 이게 삐져나올 기회를 못 보는 거라. 내가 나쁜 짓 하다 보면 기회가 생기는 기회가 생길 때 삐져나온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웬만하면 복을 닦고 웬만하면 도를 닦는 거죠. 웬만하면 복을 닦고 웬만하면 도를 닦는 거라. 복을 닦고 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래서 도를 닦으면 다시는 이런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 막 죽어가면서 부처님께 하소연하고 죽어간 여인들을 부처님께 다 가서 다 시신을 수습하면서 하신 말씀이 260페이지 만난 것에 반드시 260페이지 만난 것에 반드시 헤어지는 법이다. 모든 석가족 여인들아 들으라. 이 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유언의 몸을 받지 말아야 한다. 안 받을 수가 있나? 왜 안 받습니까? 집착을 안 된다. 집착을 보이는 거 들리는 것에 집착을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마음을 고요를 이루면은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거라. 근데 계속 저놈이 날 죽였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러면 단지 또 돌고 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심지어는 부모를 죽인 원수라고 원수로 갈지 말았겠어요. 그렇게 해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안정되고 안정된 마음으로도 모든 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라. 그렇게 쉽지 않죠. 우리 범부 중생을 하기로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수행이라.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수행이죠. 안 되는 걸. 안 되는 것 같은 걸 되게 하는 수행이죠. 그 수행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태어나면서 늙음과 병도 죽음이 있고 근심, 걱정, 번뇌, 망상, 고통과 괴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애착을 버리고 육도윤을 벗어나라. 이러한 것은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인과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신통력 관찰하여 보니 모든 여인들이 원망을 버리고 법안을 얻어 천사에 나타남을 아시고 계속 말했다. 일체의 모든 존재는 영원함이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므로 태어나면서는 괴로운 죽음이 없게 된다. 이것은 최상의 즐거움이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열반이고 그 열반은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한 즐거움이더라. 더한 행복이더라. 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곳에는 내가 법을 설하던 곳이었으나 이제 사람들이 없어서 텅 빈 폐허가 되었으니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저 비유량이 7일 안에 저 유량과 극분산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일이 지났어요. 6일이 지나니까 아무 일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신복이 왕이시여 보십시오. 저 부처님 거짓말 아닙니까? 6일 지났는데 아무 일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막 마음 풀고 놀러 뱃놀이나 갑시다. 그 뱃놀이 갔는데 거기서 막 포고 쳐서 다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 7일 만에 결국은 다 빠져 죽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한밤중에 때아닌 풍과 포가 쏟아져 유료함과 많은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반드시 사실이랍니다. 말씀하신 것은 사실로 됩니다. 여자, 실여자, 여자, 불광어자, 불여자, 여자, 한결같은 실다운 말하는 사람,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 두말 하지 않는 사람, 그래도 열의 말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질문. 다음 시간에 보면은 이제 1시간 하면은 다 마치는데 아마 요거 얼마 안 남았어요.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은 그동안 배웠던 거 어떤 거라도 질문을 받고 할 테니까
거의 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예, 끝날 것 같아요. 예, 반배 사홍 선언하겠습니다.